한 점을 갖추고 가정의 날을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승리할 수 있는 많은 비법, 비결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여러분 선포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개인 안수를 많이 제가 쳐주었습니다. 안수를 많이 집중을 했는데 올해 제가 사역부터는 패턴을 바꾸어서 개인 안수보다는 선포 기도에 굉장히 많이 주력을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점점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일일이 개인 안수를 다 할 수 없다는 이유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취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개인에게 임하는 주님을 뛰어넘어서 우리는요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선포기를 통해서 다양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제가 올해부터는 선포기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 선포기도를 하는 제 입장에서 안수하지도 않고 잡지도 않고 만지도 않는데 그냥 다녀서서 마이크 하나만 딱 두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명언이 더러운 귀신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명언이 질병의 떠남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나사렛 예수의 명언이 심장이 치유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명언이 위장병이 치유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명언이 불치병이 치유받을지어다, 이렇게 할 때에 만일 제 가슴 가운데 예수 이름에 대한 건설은 100%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것이 100%의 신뢰가 없이는 할 수가 없고,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 하나님의 영에 취하지 않으면 이렇게 사역을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성경의 말씀을 학식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영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기분 좋은 소식 하나 가지고 왔어요. 9시 반 정도 됐어요. 우리 조화선 목사님 전화가 한 통 떼링떼링 왔어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하나 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갑자기 또 긴장이 딱 돼서 기쁜 소식입니까? 슬픈 소식입니까?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기쁜 소식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휴, 올해 하도 사건 사고 많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정신을 못 차리겠어. 하도 사건 사고 많이 일어나니까 사건이 딱 되면 긴장이 딱 되는 거예요. 기쁜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목사님? 기쁜 일입니다. 그럼 편하게 말씀해 보시라고 했더니 우리 인천에 여러분 갈릴리교회 최낙현 목사님이 계셔요. 저의 팬입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이번 집에도 오려고 했는데 눈이 갑자기 올챙이 눈까지 부어버렸고 이게 비염이 심하고 몸이 아파가지고 갑자기 못 오게 된 거야. 사실 인천에까지 오려면 4시간을 걸려서 와야 되잖아요. 지난해 또 4시간 걸려서 왔다가 다시 한 주간 집 참석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항상 조화선 목사님이 유튜브에 설교를 제가 계속 올리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매 시간마다 목사님, 조 목사님 핸드폰 녹음 파일로 제 설교를 녹음해서 끝나자마자 바로 보내준답니다. 모든 집회 설교를. 나는 몰랐어. 저작권을 이거 허락받고 해야 되는데 저작권 허락 없이 하여간에 모든 집회, 조 목사님 또 집회 계속 오시니까 모든 집회 하는 제 설교를 집회 끝나자마자 바로 우리 최낙현 목사님 그 핸드폰으로 바로 파일로 바로 보내주는가 봐요. 또 최낙현 목사님도 이상하게 저는 합동적 목사님하고 연관이 많나 봐. 이 여러분이 합동적 목사님들이 이런 성령의 은사라든지 이런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잘 이렇게 인정을 많이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기름 부는 설교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학적인 것만 추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제 설교는 그렇게 블로블로만 하는 설교는 아닙니다. 그 안에 굉장히 말씀의 그 기초 속에서 제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다 안에 말씀 속에서 임하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선포하기를 저는 소망을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도 어제구나, 그렇죠? 어제 제가 선포기도를 했잖아요, 그렇죠? 제 설교랑 선포기도 찬양까지 통으로 다 보내는가 봐요. 보내니까 목사님이 이제 음성 녹음 파일을 들으면서 선포기도를 나사렛 예수의 명언이 머리부터 발까지 치유받을지어다 쫙 기본 스타일을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면서 자신의 병을 놓고 같이 기도를 했는가 봐요. 치유를 받았답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딱 했는데 올챙이 눈까지 부는 게 싹 가라앉고 비염도 치료하고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다면서
저의 마음은 배달과 함께 한다고 꼭 전목사님한테 전해달라고 오늘 전목사님 아침에 통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당히 마음이 기쁘고 좋았어요. 할렐루야. 우리 미국 가면 우리 박송희 우리 시사님이 계시는데 거기도 이제 설교를 듣다가 몸이 치유받는 걸 많이 저한테 간증을 하세요.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장소나 시간이나 문화나 인종 피부 색깔에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주님은 정말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문화와 인종과 간격과 피부 색깔을 다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주님이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설교도 그렇고요. 설교가요, 실패한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 알아요? 페이퍼대로 진행한 설교는 실패한 설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실천신앙을 전공했잖아요. 예배와 설교를 전공했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봤을 때에 실패한 설교는 설교, 우리가 페이퍼, 쉽게 말하면 설교자가 본문을 준비하고 설교 원고를 만들잖아요. 그 원고대로만 진행한 설교는 저는 반대합니다.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원고 플러스 정말 생각하지 못하는 말씀이 막 말씀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설교자가 강대상에서 막 설교 진행할 때 본인이 전혀 생각하지 않는 예화나 비유나 해석이 자기도 모르게 막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것이야. 할렐루야. 설교자의 학식을 뛰어넘어서 머리를 뛰어넘어서 논리를 뛰어넘어서 이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완전 전적으로 설교자를 붙들고 생각할 때에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하다 보면 이런 비유, 이런 해석, 이런 예야, 이런 생각, 이런 논리, 이런 가짐 한 번도 생각도 못했는데 그냥 설교 안에 막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구나. 주님이 진행하시는 설교구나. 저는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주님께서 내 입술을 사용해서 벌리게 하시는구나. 전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붙잡는 것이 아니라 붙잡힌 바 되는 것이요. 할렐루야. 내가 말씀을 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잡고 가는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것이 성령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인천에 우리 갈릴리교회 최낙기 목사님도 총신대학원 출신이잖아요. 나름대로 지적인 코드를 굉장히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우리 베델을 만나고 저와 함께 뛰면서 여러분 무한대로 임하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세계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 가슴 가운데 옵니다. 우리의 심령을 가운데 만지시고 위로하고 터치하시고 우리가 천국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지만 성령 충만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많은 목사님들이 성령님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함께하지 그렇게 성령의 불러 할 필요가 있나? 아니요. 여러분이 빈 컵에다가 물을 딱 넣고 하루만 밖에 나가봐. 그 물 반쯤 줄어듭니다. 똑같은 물을 놔둬도 여러분 다시 붙지 않으면 그 물을 줄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성령님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우리 가슴 가운데 들어오지만은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충만을 강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늘 주장하지만 여러분 인간을 딱 따가다 보면 영적인 색깔도 있고 육적인 색깔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영으로만 충만하면 좋은데 정말 고집불통이 우리의 사람이라. 봐봐요.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창조한 다음에 그 흙 위에다 무엇을 부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구약 보면 루아, 제가 주장하는 루아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이 싹 들어갔어. 그러니까 흙 플러스 생기 이꼴 뭐가 된 거야? 사람이라. 오케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 생기를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성령님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생기를 빼버리면 흙 이상 흙 이하도 아닌 거야. 바꿔 말하면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날마다 흐르지 않으면 늘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자아의 틀 범위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많은 집회를 인도하고 해외 집회도 가고 미국도 가보고 이렇게 사역을 진행해보면 저는 제가 알아요. 이게 말이 탁 나올 때요, 이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구나를 느낄 때가 어떠냐면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 적이 없습니다. 할 꿈도 안 꿔요.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녔어서 막 책망소리할 때도 그렇죠. 여러분 저한테 소고기 사진도 해달라고 해도 안 해줍니다. 여러분 못 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야 제가 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병에 대한 치유에 대한 선포를 막 할 때도 아무리 해달라고 해도 저는 못해요.
그거는 부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간격적으로 주님의 영에 취하게 하시고 세술에 취하게 하시고 입술을 사용할 때만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이거든 왜 제가 이렇게 오늘 흥분해서 말씀하냐면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울이 똑같은 사람이잖아. 그쵸? 예. 똑같은 사울 왕이야. 똑같은 사울인데 11장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과 13장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이 너무 달라요. 바꿔 말하면 뭐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우리가 취할 때, 하나님의 감동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 역전될 수가 있어.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못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고 여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경멸하게, 정확하게, 정말로 세밀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1장과 13장 말씀이야. 그래서 오늘 우리 11장과 13장을 딱 우리가 분해를 해보면 이 시대에 21세기는 성령의 시대야. 할렐루야. 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냐, 뭐 70년 80년대 불 받아라 이게요 무슨 저급한 차원이 아니라 성령의 불을 받아야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불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이아몬드를 갈 때는요, 다른 곳으로 가면 다이아몬드가 다 부서져 버립니다. 왜? 보석 중에 가장 강도가 센 것이 다이아몬드야.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갈 때는요 뭘로 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 다이아몬드로 다시 그 광석을 가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불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여러분 불시험이 옵니다. 어제도 설교했지만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여러분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희생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 성령에게 기름 부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불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불 받아라 이것이 무슨 뭐 저급한 차원 이런 주의가 아니라 말씀의 역사 그대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 믿는 자의 삶은 우리의 의지, 우리의 지식, 우리의 학문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늘 능력, 하늘 권세, 임파워먼트를 받아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 하늘 것이 내게 내려와서 나를 꽉 지배하고 나를 딱 점령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 때 그때서야 승리할 수 있어. 역전할 수 있어. 우리가 입술로는 자꾸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 속에 영적인 요소와 육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것이 영적인 요소가 우리를 채워나가야 이 육신의 생각, 자아의 생각을 이겨내고 뚫고 역전시킬 수가 있단 말이야. 아멘. 자, 그러면 우리 말씀의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됐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의 시대는 왕정 시대가 쉽게 말하면 왕권이 확립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이 사울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농사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보면 굉장히 웃기죠. 예. 근데 이 시대 자체가 이미 왕권이 확립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사울의 지파는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예. 성경 속에 나온 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지파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인데,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예, 사울의 왕권을 별로 이때는 크게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다시 자신의 집에 가서 뭘 짓고 있었어? 농사를 짓고 있었단 말이야. 예, 요 지금 성경의 시대 상황을 제가 이러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늘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시대와 문화의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시대와 문화의 컬러를 알아야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울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왕권이 확립되지 않았고 베냐민 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아직 백성의 지시를 많이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어떤 소문을 듣게 되냐면 길앗 사람, 길앗 이 암몬 족속이요, 길앗 야벳 사람들을 침략했다는 소식을 딱 듣게 된 거야. 암몬 족속 아시죠, 그렇죠? 예, 딱 듣게 되자마자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말씀, 오늘 사무엘상 11장 6절 말씀이야. 6절 한번 전체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 암몬이 길르앗 야벳 사람들을 딱 침략했다는 소리를 딱 듣고 제일 먼저 어떤 작업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크게 이야기해봐. 할렐루야. 뭐의 영에 감동됐더라? 예, 하나님의 영에 뭐요? 강하게 감동이 됐어. 누가? 사울 왕이. 바꿔 말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뭐요? 받았더라. 할렐루야. 바꿔 말하면 성령 충만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에요.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이 사울 왕이, 예, 암몬 족속이 길르앗 야벳 사람들 딱 치명의 소리를 딱 듣고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에 딱 임하였어. 이해가 됩니까? 이 사건이요? 딱 임하니까 제일 먼저 사울 왕이 했던 일이 뭐냐면, 여러분, 한겨리 소를 그러니까 한겨리가 소 2마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 2마리를 가지고 농사를 짓다가 갑자기 이 소를 각을 딱 떼버립니다. 잘라버린단 말이야. 각을 다 떼가지고 이스라엘 전체 지역으로 다 보내버리는 거야. 보내면서 하는 말이 어떤 말 하냐면, 사무엘과 사울,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너희 집의 소들도 이렇게 쪼개어 지리라. 이렇게 딱 음보를 해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이 소식이 딱 각 지역마다, 이스라엘 지역마다 다 전해지잖아. 그렇죠? 다 전해지니까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모아졌어. 몇 명이 모아진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몇 명이 모아졌어? 33만 명이 모아졌어. 여러분, 이해가 돼요? 1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10,000명도 뭐야? 자그마치 33만 명이 지금 사울왕의 한 명에 감동되어서 소를 가거다 가지고 쫙 보내면서 전쟁에 출동하시오, 다 모십시오, 딱 이러니까 자그마치 33만 명이 쫙 사울의 명령에서 다 모아지는 거야. 근데 말씀이 참, 저는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위대한 건 뭐냐면, 이 모아지는데 어떻게 모였더라? 한 사람같이 다 모아졌더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33만 명을 모으려면 돈 가지고 모을 수 있겠어요? 예. 꼬셔서 모을 수 있겠어요? 오라 해서 모을 수 있겠어요? 아니야. 이 사울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백성이 모아지는데, 오기 시작하는데, 서울 옆에 동참을 하는데 자그마치 33만 명이 오는데, 그 온 숫자 모두가 한 사람같이 뭐요? 한 마음으로 싹 모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성령님의 역사요.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 충만의 역사란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사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를 짓고 있어서 소 2마리를 갖다가, 그렇죠? 근데 갑자기 암몬 족속이 길르앗 야벳 사람들을 침략했던 소리를 딱 듣게 되고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쫙 기름 부음을 받았어. 사울은 똑같은 사울인데 또 다른 사울이 돼버린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요, 가장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첫 번째,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느냐? 여러분, 성경에서는 계속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또 리더가 될 때도 계속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사탄은 계속 우리 가슴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영을 줍니다. 근데 성령님은 그 두려움을 물리쳐 주셔요. 할렐루야. 만약 사울이 두려움이 있다면 이렇게 행동 못하죠. 하나님의 영이 딱 감동되면요, 제일 정확한 현상,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예, 절망이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낙심이 물러갑니다. 예, 바꿔 말하면 눈에 빚는 게 있겠어? 없어. 만약 제가 단에 선포할 때 내가 이렇게 책망하면 백성이 싫어하겠지, 이런 마음이 0.1% 있다면 책망 못합니다. 만약 제가 이렇게 선포해서 안 나오면 어쩌지? 이런 의심이 0.1% 있다면 이렇게 선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뭐냐면 완전히 생각, 사고, 세계 자체가 바꿔지는 거야. 누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봐봐요, 사람은 두려움의 존재야. 네, 절망하는 존재예요. 낙심하는 존재예요. 굉장히 육이 강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딱 충만하면요, 우리 육적인 존재가 싹 다 뭘로 바뀌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지는 거야.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영적인 혁명적인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 믿는 은혜가 좋은가? 왜 행복한가? 여전히 우리는 넘어져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뭐요? 연약해, 늘 넘어져, 자빠져, 무너져, 우왕좌왕해, 요동해. 근데 하나님의 충만하면 우리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의 조건이 뭐가 있어? 담대함이 있어. 할렐루야, 아멘. 기쁨이 있어, 정의가 있어, 공의가 있어, 의로움이 있어, 빛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육적인 속성은 싹 다 날아가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으로 뭐야? 입혀진단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할 때 월남 바지를 입고 왔다. 몸빼이 바지 아시죠? 몸빼이 바지를 입고,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하는 거야. 오늘 자기 흥분하면 안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파트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잘 해석하시고 정말 이 말씀이 풀이되면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십니다, 사랑합니다, 저의 삶을 지배하여 주셔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제 목회가 바꿔진 계기도 이것 때문에 바꿔지게 된 거야. 우리가 5월 되면 우리 그 선교센터 하는 집회가 빅3가 있죠. 첫 번째가 1월 축복성회, 그 다음에 5월 성령성회, 또 7, 8월 달 대성회가 있는데 다음 달 되면 우리가 합니다. 그렇죠? 이 성령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또 5월에 제가 또 소개를 하겠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아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넘어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을 받게 되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내게로 와, 내 것이 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인간의 약함이 날아가 버리고 하나님의 담대함으로 뭐야? 팍 무장이 되는 거란 말이야. 눈에 비는 게 없지, 무서운 게 없이 현실을 뛰어넘는 미래가 보여지는 것이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시나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나니 그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들은 것을 말씀하시며 너희에게 장래를 알게 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장래를 무당 점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가슴에 들어오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럼 미래가 땡겨지는 거야. 보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야. 아멘.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세계가 된 것이야. 그러니 지금 사울은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권 확립이 안 됐어요. 왕으로서 아직 백성의 지지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저 자신의 집에 가서 농사를 짓고 있는 상태였어. 근데 키포인트 뭡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니까 갑자기 자기가 농사짓는 소를요 착 쪼개버립니다. 잘라버리는 거야. 각을 쫙 내서 전지로 싹 다 보내버리고, 나와 사무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 집의 소가 이렇게 짜게 여치리라. 어마어마한 명령을 쫙 해버리니까 백성들이 마치, 여러분 뭐 비유가 좀 거석하단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귀신의 영이 들어오면요 자신의 의지가 잘 발휘가 되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 뭐 홀린 것 같다 가지고, 그렇죠? 성령의 홀리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일중독 워크홀릭 가지고, 그렇죠? 예, 성령이 홀리면요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끌고 가? 성령께서 내 인생을 끌고 지배하고 장악하고 데리고 가는 거야. 아멘. 그러니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질 필요가 없어. 누가 책임져? 주님이, 성령께서 책임을 져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봐봐요, 하나님에게 감동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뭐 삶이 막 갑자기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역전되는데,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뭔가에 사로잡힌 것 같아, 홀린 것 같아. 그러니까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거부할 수 없는, 한가할 수 없는 어떤 힘이 나를 끌고 가. 이게 성령님의 역할이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는 못해다 말끔하게 살면 돌변하는 기라. 이것도 성령님의 세계야. 제가 오늘 아침에 밥 한 숟가락 겨우겨우 먹고 왔거든요, 힘이 없어서. 그러니 말끔하지만 또 다른 천년 모습가 되어서 뭐야? 돌변을 하는 거야. 뭡니까? 하나님의 영에 취하는 겁니다. 예,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 이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백성이 33만 명이 모여요. 이 사울 왕으로 와서 따라서. 그것도 33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데 한 사람같이 나왔더라. 할렐루야. 나는 이 말씀이 너무 내게 은혜가 돼요. 예, 33만 명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 많은 숫자가요 전혀 의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한 사람같이 나왔더라.
할렐루야. 우리 배들이, 우리 모두가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일일이 다 설명하면 어려워. 사역을 진행하면서요, 뭐 전사를 모아놓고 아니면 우리 시간들 모아놓고 자는 이렇고 우는 이렇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면 이러면 제목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뭘 봐?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알아야 돼. 그죠? 그냥 느낌이 잘 흘러야 돼. 요즘 요 근래 사후자 살아가면서 사람 때문에 지치고 힘든데, 우리 또 유전자가 좀 알잖아. 1번이라서 우리 유전자 펭귄 전사라. 내가 이름 지어줘서 펭귄이라. 여러분 남극의 신화 펭귄 알죠? 딱 펭귄 전사라. 말도 많이 안 해. 어젠가 아ren가 지난주에 기도하고 가는데 슬그머니 와. 딱 오더니 원장님 힘내십시오. 딱 이러면 문만 딱 열어주고 쫙 하고 또 들어가. 딱 펭귄이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딱 임하면요,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설명하고 가르쳐주면 힘듭니다. 또 설명한다고 해서 다 알아듣는 것도 아니야. 예. 이게 뭐 설명한다고 되어진 세계도 아니라. 여러분 이 사역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설득한다고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이 저한테 문양 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감동돼야 할 수 있어.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안 그러면요 천하를 줘도 이 사역 못 되는 것입니다. 못 돼요, 못 돼요.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닙니다. 결단코 33만 명이 한 명같이 와서 왔는데 어떤 말 합니까? 너희가 해가 덮기 전에 이 전쟁에서 이겨내리라. 할렐루야. 딱 이렇게 선포하고요, 이 사울이요 새벽부터 적진 속으로 쫙 들어가는 거야. 이겼어 안 이겼어? 이겨냈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말한 선포대로 해가 덮기 전에 이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둬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무엘상 11장에 나온 사울 왕의 모습이요. 자, 이 모습과 13장으로 딱 넘어가면요 또 다른 사울 왕의 모습이 나옵니다. 13장에 딱 넘어가 이때는요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을 딱 하는 겁니다. 11장은 암몬이 침략하고 13장은 블레셋이 딱 침략하는데, 여러분 병거와 마병이 33,000명이 딱, 병거와 마병이 쫙 침략을 딱 하는 거예요. 36,000명이 여기서 쫙 들어오는데, 이 사무엘이 일주일만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일주일 뒤에 와서 번제와 화목제로 제사를 치러낼 테니까 사울 왕이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일주일만 기다리십시오. 딱 사무엘이 딱 선포하고 갔어. 사무엘이 왔어 안 왔어 여러분? 왔어 안 왔어? 늦게 왔어. 누구의 잘못이야? 사울 왕이 잘못이 있어 없어? 없어. 사무엘이 늦게 왔어요. 그리고 지금 사무엘상 11장의 백성은요 33만 명이 칼까지 쫙 나오죠. 13장의 백성의 모습을 한번 봐. 숨고 떨고 무서워하고 도망치고 싹 다 도망을 쳐버렸어. 처음에 3,000명이 모였는데 다 도망치고 몇 명 남았어? 600명밖에 안 남았어. 봐요. 11장과 13장의 차이가 있어 없어요? 너무나 백성들 모습까지도 봐봐. 목사 한 명 주의 종이 성령의 은혜의 감동이면요 백성이 바뀌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한 명의 역사야. 11장에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백성들까지요 정말 미친 듯이 정말 귀신에 홀린 듯이 33만 명이 쫙 전쟁 치르기 와요. 근데 13장은 딱 넘어가면요 백성들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웅덩이에 숨고 강으로 숨고 숲으로 숨고 백성이 다 흩어져 버려요. 이 36,000명이 지금 왔는데 블레셋 쳐들어왔는데 3,000명 가지고 싸우기 힘든 판에 이 마저 백성이 다 흩어져 버리니까 두려운 마음 들겠어 안 들겠어? 들죠. 듭니다. 그 다음에 접근 블레셋은 철기 문명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강력한 철기 문화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철기 문명에 속해 있어요. 그들의 무기 이스라엘 백성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앞에는 블레셋 사람이 진을 치고 있죠. 백성들은 다 흩어져 도망치고 있죠. 기다리던 사무엘은 안 오죠.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지가 제자를 드려버립니다.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이 고난을 사울 왕이 침범을 해버리고 본인이 아버지 앞에 제사를 지존해서 드려버리죠. 딱 끝나자마자 누가 왔어? 여러분, 다시 한번 지발 마지막 고비를 잘 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마지막 타이밍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순간, 그 마지막 여러분 느낌 아시죠? 요 부분만 착 넘어가면 되는데 그거를 못 넘어가. 결단코 못 넘어가. 그러니까 제자가 딱 끝나니까 누가 들어오는 거야? 사무엘이 들어오는 거야. 사울은 너무 기뻤어. 벗은 발로 사무엘을 맞이하기 위해서 딱 뛰어가니까 사무엘이 눈길 하나 안 주면서 어떤 말 합니까? 왕의 나라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때가요, 사울 왕이 40세 되는 해, 왕으로 시작한 2년밖에 안 넘었습니다. 지금 블레셋이 오게 된 경위도 이 사울이 고뇌를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 왕권을 더 강하게 확립을 할 수 있을까? 이때 가장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웠던 기도 제목이 뭐냐?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만 내가 무찌르면은 나의 왕권이 확립되고 내 인기가 올라갈 수가 있겠구나 딱 생각하고 자기 아들 요다나를 이 블레셋 국경 지역으로 전쟁을 딱 보내버립니다. 먼저 전쟁을 누가 걸어? 사울이 걸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 블레셋이 올 수밖에, 때는 이때다 싶어서 쳐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장과 13장에 똑같은 사울인데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차이가 뭐야? 11장의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고 13장의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차이밖에 없어요. 똑같은 백성, 똑같은 병력이라, 똑같은 전쟁이야. 근데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11장의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어마어마하게 감동됐고 13장의 사울은 오직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계획으로, 인간적인 술수로만 나아갔던 것이 사울 왕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올라간 지 2년 겨우밖에 안 지났는데 그렇게 하자마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안 되니까 바로 제사를 자신이 직접 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고 이 죄 때문에 사무엘이 왕의 나라가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재앙을 선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역사가 이해가 됩니까? 그래, 돈이 문제가 아니야. 뭐가 문제야? 오늘 우리가 고민할 문제는 뭐냐면 오늘도 우리의 삶이, 내 사역이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있는가, 그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우리가 그토록 성령 충만을 기대되면요, 이렇게 여러분 결과가 판하게 달라지잖아요. 11장은 너무너무 큰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둬내지만 13장의 전쟁은 참담한 실패를 하게 되고 이 사울이 패비를 왕자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의 단초를 정해놓은 것이 13장의 사건이에요. 딱 하나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이 역전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지어짜도 더러운 생각, 욕심, 야망, 혈기, 분노 이런 것밖에 안 나와요. 왜? 인간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바꿔 말하면 뭐냐면 정말 죄악된 우리가, 패역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작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에스겔 37장도 말씀을 대어놔라. 뼈와 뼈들이 맞춰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 위에 플러스 거룩한 생기, 하나님의 호흡,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중요한 말씀 웬만하면 다 알고 있잖아요. 말씀 몰라서 실패합니까? 아니잖아요.
뭡니까? 그 말씀이 내게 불로 돼야 되지. 할렐루야. 그 말씀이 성령 충만해서 내가 쓴 게 불이 되고 호흡이 되고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고 그 말씀 나를 쫙 끌고 갈 때 그때서야 우리 인생이 소생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유일한 나서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뭐가 있더라? 감동되었더라. 우리가 뭐 6월달 되면 우리 볼에 땅을 저희가 보러 가지만은 해외 집회를 이렇게 쭉 인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선교센터도 물론 집회가 은혜롭습니다. 그렇지만은 꼭 저와 함께 해외 선교 치유 집회 한번 따라가 보시길 여러분 앞에 권합니다. 이 영적 혁명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뇌 구조가 바꿔집니다. 이 사고 패턴이 완전히 바꿔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부터가요 해외 집회를 이렇게 해보면요 진짜로 눈에 비는 게 없어.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요 주의 영이 임하는 사람이 쫙 눈에 들어오고요 이 입이 선포가 쫙 돼요. 아마 선교 집회를 따라가신 분들은 느끼게 될 거예요, 그렇죠? 알잖아, 느낌 알잖아, 그렇죠? 뭐냐면 하나님의 영에 강하게 감동될 때 그때 역사, 기적, 치유, 회복,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그것만이 21세기 우리가 살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우리 전사님들에게 훈련시키잖아요. 훈련시킬 때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훈련시키면 다 짜게집니다. 벌써부터 분리되었고 헤어졌고 남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전사님과 함께 뛰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먼저 보고 이 현재에다 적용을 시켜버립니다.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을 굉장히 저는 최고의 원리로 주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기도를 할 때나 또 철학기를 할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어떤 것을 선포하게 되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무조건 순종해 주십시오. 그걸 요구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이성으로 따지면 나는 이걸 대답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에서 이성을 뚫고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그걸 뛰어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나도 논리적으로 설명한 방법이 없지만 어쨌든 내가 기도 가운데나 설교할 때나 또 개인기도 할 때 묵상할 때에 철학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나한테 감동 준 것이 있다면 내가 어떤 것을 지시하더라도 여러분은 그대로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사역자, 전 직원을 다 불러놓고 그걸 제가 얘기를 했어요. 무조건 따라달라고.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감동된 건 100% 순종하는 것으로 베델의 정말 목회 원칙 넘버1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입술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십시오. 남을 비판할 말도 하지 마시고 안 좋은 말, 만약에 베델의 컴플레인 불편한 게 있으면은 여러분끼리 말하지 마시고 직접 나한테 와서 직접 천수 원장이 직접 말씀을 하시고 옆으로 수평 관계에서는 결단코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하지 마십시오. 일체 금지. 하고 싶은 사람은 나가시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목회 조직과 시스템을 이 세 가지 패턴을 중심으로 싹 다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직분의 개성을 굉장히 존중해 줬어요. 저는 식당에서 우리 박 지사님 봉사하고 있을 때 밥이나 이런 데서 전혀 터치하지 않습니다. 콩나물 자리를 맡기는 건 저는 모릅니다. 저는 오직 말씀, 기도, 예배만 집중을 하고 각 파트 전담한 직원들은 그 자체만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걸로, 그리고 인정하고 존경해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함께해주고, 또 우리가 베델이 가는 길에서 우리 베델만이 부흥하는 것이 베델의 목적이 아니다. 왜? 그거는 기업 경영 원리가 똑같지 않냐? 기업도 자기 회사 막 살리려고 노력하지 않냐? 베델만 부흥하는 부흥의 원리가 아니라 함께 떡을 띄고 나누고 그 부흥의 원리를 흘러보내는 쪽으로 목회를 가자,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조금 굶지라도 더 남을 세워주고 한국교회를 도와주고 가난한 교회를 도와주고 지원하고 선교하는 베델로 만들어 보자. 할렐루야. 예, 이렇게 이제 목회를 패턴을 싹 바꾸어서 지금 새 승리 입당하고 3년째 뛰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위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베델만 축복받고 베델만 응답받고 그것이 아니라 베델에서 받은 것이 있다면 복의 축복에 거듭된 것처럼 흘러보내는 산지로 우리가 갑시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에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당한 지 2년밖에 안 됐지만은 미생을 지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해에 또 건설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한테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뛰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사고방법, 우리의 패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아무리 어리석게 보이고 바보같이 보이고 어설프게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승리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주님만의 일로 우리 삶을 위대하게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울 왕이었지만은 11장의 사울과 13장의 사울은 너무나 극명한 차이를 보내고 있습니다. 11장의 사울 왕은 하나님이 감동되니까 일사로 천리로 완전 일을 칼같이 진행을 하고, 소위 강을 다 떼어서 쫙 보내버리고, 추상같이 해가 덮기 전에 너희가 저녁에 이겨낼 것이라 딱 위대한 저녁의 승리를 선포를 딱 하고, 정말 우리가 봐도 멋있는 이 사울왕의 모습은 딱 하나요. 하나님의 영에 뭐했더라? 감동되었더라. 아멘, 아멘. 13장의 사울과 너무 13장의 사울은 떨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조바심으로 결국 제사까지 자기가 손을 대는 그 정말 최고의 실수를 범했지만 11장의 사울왕은 정말로 칼같이 여호와의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백도 없고 우리는 돈도 없고 우리는 가진 것도 없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을 받을 때 너희가 충만히 받을 주여, 할렐루야, 그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기다리고 기도할 주여,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승리 타시면서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성령님이에요. 이 세계를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기업이, 우리 시작한 모든 공동체가 반드시 역전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베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이 오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제가 그 사람 만나서 아이 장로님, 아이 목사님, 아이 근사님, 우리 사역 함께 합시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감동되어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감동되어서 책망할 자리는 책망이 나와야 되고 축복을 선포할 자리는 축복이 선포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제한되지 않은 산지가 이 베델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이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하고 존귀한 사명의 그릇으로 아름답게 쓰임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의 제목 1순위는 딴 거 아니야. 성령의 충만을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부귀와 장관 재물도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우리의 것 공짜로 사용하지 않고 반드시 다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진실로 그 예수를 만날 때 그의 삶이, 우리의 삶이 아프고 희생이 요구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소처럼 우리의 사명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이에요.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어요. 이 놀라운 선물 파라클레토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의심합니까? 무엇 때문에 이동합니까? 무엇 때문에 무사합니까? 이분의 도움을 요청하시고 인간의 연약한 모든 그런 걸 다 날려버리고 거룩한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이 시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오니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성령의 감동이 만다,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 감동을 결단코 제한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그대로 순종하면요 위대한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약 성령의 감동이 왔는데 거기 제가 순종을 못했다면 선교 집회도 해외도, 해외 건설도 전혀 시작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시작은 뭡니까? 성령의 감동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돈 한 푼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야 사랑하는 딸 현수막 끌어 뭘요 주님? 숙소 건축해야지. 돈 없어요? 걱정하지 마. 나 여호와가 성취하리라. 이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감동받고 돈 한 푼 없이 현수막 걸고 시작했죠. 여러분, 우리의 일은 뭐냐 하면 내가 모든 걸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야. 우리는 지금 가진 것도 없고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주님이 가지고 있잖아. 우리 연약함 대신에 주께서 뭐요? 그 연약함 대신 짊어지고 가셨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의 가난함을 주께서 대신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부분조차도 주께서 대신 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겠다면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관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33만 명의 이 숫자는요, 정말로 기하학적인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모을 수가 없는 숫자입니다. 아니, 모을 수도 없는 숫자예요. 근데 누가 모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아주신 거예요. 네. 무엇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많은 백성들이 한 사람같이 나올 수 있는 원리 딱 하나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목회 살방 하나밖에 없어. 어떤 감동 오시니 그대로 100% 순종. 100% 순종. 이유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반대하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예 주님 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삶으로 우리가 만들어지고 역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성전 건축할 때도 이거 밑에 정말 바위가 정말 많았었거든요. 굉장히 고생해서 토목공사를 할 때. 근데 오늘 유정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포크레인이 파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돌이 어마어마하게 많답니다. 그러니 토목공사 힘들겠지만은 어쨌든 반석 위에 세워주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작을 하시니까 주님이라면 반드시 성취하여 주십니다. 오늘 제 사회 간증을 몇 개를 해봤는데, 사역을 진행하면서 또 일을 뛰면서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후유증이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사울왕이 백성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자신 아들 요단을 블레셋 국경으로 보냈기 때문에 13장의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꼼수 부리지 마십시오. 뭔가를 인간적인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꾸미지 마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함 여러분 삶을 맡기십시오. 할렐루야. 예, 맡기시고 그분이 아름답게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무대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의 방법으로 반드시 일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비된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미래가 지금 육신 눈으로 안 보이죠? 영의 눈으로 보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그 미래 속으로 주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위대하게 사용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주님은 위대하시고 원대하시고 그 자비와 명철이 한이 없으신 놀라운 주님을 1등으로 모시고 존귀한 삶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 앞에 드립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야 됩니다. 역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야 됩니다. 감동되면 됩니다. 감동받으면 주께서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감동으로 사람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 여호와 인도함을 받는 자이니 무엇이 두렵고 무서우리요. 여호와는 내
하시는도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로의 말씀이 되니 부족함 없는 나의 생활이 하나님 은혜로 할렐루야.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을 여호와 인도함을 받는 자이니 무엇에도 어렵고 무서운 여호와는 내 목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로의 말씀이 되니 부족함 없는 나의 생활이 하나님 은혜로 할렐루야.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을 여호와 인도함을 받는 자이니 무엇에도 어렵고 무서운 우리 여호와는 내 목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함이라. 고난과 시련 닥쳐올 때마다 위로의 말씀이 되니 두려움 없는 나의 생활이 하나님 은혜로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을 여호와 인도함을 받는 자이니 무엇에도 어렵고 무서운 우리 여호와는 내 목자.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이 여호와 인도함을 받는 자이니 원망과 불평을 어찌하리. 여호와는 내 목자. 세상이 감당 못할 사 되기 원합니다.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을 여호와 인도함을 받는 자. 할렐루야. 무엇에도 어렵고 무서운 우리 여호와는 내 목자.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이 여호와 인도함을 받는 자. 할렐루야. 원망과 불평이 어찌하리. 여호와는 내 목자.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그 높임이란 일 내게 부르짖으라.
영광 찬양